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찬양입니다. 진정한 찬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교회에서든지 평소의 삶에서든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기도, 정말 많이 하는 것이죠. 기도.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 그리고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찬양.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또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늘 또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이 또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였을 것이고, 또 우리 공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공동체 모임이나 집회나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열심히 찬양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자주 하고 많이 하고 굉장히 쉬운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무엇이고 우리는 정말 그런 찬양을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의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찬양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도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 가족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던 때였습니다. 제가 출석하던 모교회에서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예배처럼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교회에서는 이제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찬양을 이렇게 특송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이제 여러 차례가 되어서 저희 가족이 특송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 그런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신앙심이 막 그렇게 깊지 않은 그런 때였긴 했고, 또 저희 부모님께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고심 끝에 찬양을 뭘 할까 고민하시다가 찬송가 301장,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열심히 연습을 또 집에서 나름 하고,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맞춰지고 또 특송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들이만 나와서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대를 많이 서본 경험이 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한다 한들 찬양을 엄청 잘하거나 했겠습니까? 역시나 찬양을 했지만 정말 개미만한 목소리로 들리는 듯 말 듯 읊조리는 듯 찬양을 하러 나온 건지 아니면 왜 나온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식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찬양을 잘 마치고, 이제 우리 가족이 큰 일을 치렀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서 이제 고기를 먹으러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잘 끝난 것 같다고 생각했었던 그때에 차 안에서 저희 어머니의 잔소리와 훈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되시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개미만한 소리로 찬양을 했냐? 크게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끊임없이 저희 고깃집에 들어갈 때까지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저를 훈계하시고 혼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한테 이런 찬양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어린 마음에 찬양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찬양했더니 욕만 엄청 먹었던 그런 좀 안타까운 기억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찬양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좀 찬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찬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약간 만약에 좀 권위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만들어졌는지 알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너희들 만들어진 존재야. 어떻게 들으면 조금 강압이 아닌 강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너희들 찬양하라고 만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우리가 기분이 좋든 슬프든 힘들든 그냥 찬양하는 게 마땅하겠죠.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강압적으로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분인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찬양에 굶주린 분일까? 뭔가 칭송받고 박수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좀 애정결핍의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없으면 뭔가 막 외로워하고 갈급해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뭔가 좀 부족한 그런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찬양의 고백들을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지 못해서 안달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충만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를 더 받아내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인간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를 오히려 하나님 그것을 고민하시는 분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동일합니다만 어떤 한 구절만을 떼어놓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진정으로 43장 21절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본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물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비록 죄인들이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러하게 은혜를 줄 것이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실 것인지를 쭉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3장에서 쭉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부터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펼쳐보셔도 좋겠고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데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좀 대략적으로 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셨다면 여러분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엄청난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상하지 않을 것이고 다치지 않을 것이고 회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계속해서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계속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또 18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낼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쉽게 다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다시 앞에서부터 쭉 이 문맥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서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과 많은 풍성한 것들을 줄 것이고 경험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다면 너희가 나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러한 무궁무진한 사랑을 경험한다면 너희가 나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딸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선물을 막 사서 포장을 하고 하면서 기대합니다. 어떤 걸 기대하냐면 내가 이 선물을 딸에게 주었을 때 이 딸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아빠 너무 좋아요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아빠 껴안고 뽀뽀하고 하는 것들을 이 아빠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찬양을 주신 그런 바로 이유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을 때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이 무엇이냐면 찬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네,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말 자체 히브리어의 어원을 보면요, 할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 자체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칭찬하다. 누군가 나한테 좀 선한 일들을 행하고 나에게 선한 일들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찬양, 할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작은 선행을 했다면 우리 그 사람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위험한 순간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은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거나 막 말을 잇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서 그 사람을 향한 자연스러운 감사의 표현을 우리는 하겠죠.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표현으로서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러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으로서 찬양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묵상하며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찬양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든지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적들을 더 많이 알고 발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부모로서 이제 살아간 지 이제 7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모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또 자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께 불러드리는 노래들이 있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 잘 아실 겁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네, 이 찬양은 사실 좀 멜로디도 좀 그렇고요. 좀 부르면 좀 뭔가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지고 막 부모에 대한 사랑이 막 더 뭉클뭉클해지는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제 부모로서 살아본 지 7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부모로서 살아보니 부모로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희생을 요하는 것이구나 나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르게 되면요, 이전과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집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사실 제가 낳은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가사가 말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가사인지 기억나시나요?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인지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잠을 자지 못하고 이게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정말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노래에 대한 고백은요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더욱더 깊이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같은 찬양을 매주일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 찬양의 고백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도 신일교회에 와서 찬양을 담당하는 목사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찬양을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받는 은혜들이 굉장히 크고 좋지만 이것이 계속 매주마다 루틴하게 수요일과 금요일과 계속해서 콘티를 짜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찬양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병행하다 보면 때때로는 찬양하는 일들이 굉장히 짐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해야만 하는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찾고 묵상하고 발견하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것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의 삶에서 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는 것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일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의 개인적인 계속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우리가 그 찬양이 메말라지지 않으려면 매일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생명력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참 말은 쉽지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사실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주일날만이라도 열심히 찬양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은혜 받아야지, 이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를 찬양하는 경우가 사실은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려고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은혜 받아서 찬양하십니까? 네, 질문이 굉장히 잘 생각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찬양하십니까? 네, 너무 모범 답안으로 앞에서 제가 열심히 설교했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대개의 경우 앞에와 같은 이유로 찬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찬양을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찬양의 이유와 목적과는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 번째 오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찬양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어떤 수단이다, 어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오해입니다. 뭔가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뭔가 찬양하면 하나님의 그 기적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았지만 내가 오늘 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열심히 찬양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지, 그럼 정말로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유독 교회에 나와서 찬양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우리의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냥 음악과 그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꼭 음악이 있어야만 은혜가 있고 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찬양의 이유를 얼마든지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찬양을 통해서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뭔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근거로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이 말씀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똑같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찬양을 했다거나 뭐 어떤 그런 찬양을 했던 그런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떤 기적을 나타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찬양이 어떤 그것들을 가지고 오게 하는 어떤 대단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대표적인 또 이런 찬양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쓰이는 인용 구절이 역대하 20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는요, 남유다를 통치하던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남유다를 통치하던 가운데 이웃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하던 가운데 이제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딱
꾸려서 앞서 세우고 전쟁터 맨 앞열에 세워서 전쟁을 향해서 탁 나아가는데, 그때 마침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그 이웃나라들을 다 무찔렀다라고 하는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찬양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전쟁하기 전에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전쟁에 관여할 것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고 너희들은 보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런 약속된 은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을 뿐이지, 그것이 찬양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찬양이 무엇인가?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일들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 강압적으로 내 마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넌 무조건 해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찬양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오게 하는 어떤 유용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깊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찬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일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라고 한다면, 그 반응이 반드시 꼭 노래여야만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헌금도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였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지 곡조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체험하고 발견했다면,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곡조가 될 수도 있고 헌금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웃을 향한 섬김이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찬양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보여지는 자리에서 노래하는 것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마지막에 불렀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부르신 곳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함 가운데 있다면,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고 있고 또 어렵지 않게 드리는 이 찬양이 그저 생각 없이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찬양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또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친밀한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고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술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